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망대가 있습니다. 복음 누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삶, 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삶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우리가 근본 문제 세 가지 3저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도 이 3저주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24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사단을 이긴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24 해야만 여러분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답 그리기 교재의 7과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육신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고. 받았는데도 육으로 살면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그런 여유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백지한장 차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있습니다.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 누구에게나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5가지의 누림이 온다는 거예요. 안식도 오고 평안도 오고 만족도 오고 행복도 오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잘 설명한 걸 요한복음 16장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큰 기쁨을 얻는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주어진 평안이 주어졌는데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그냥 세상 살아간다고 평안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만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 안 하면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배경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엘리트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자기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거를 정리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2-3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뭔가 삶에 멋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삶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육체의 일에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소개해드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살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릴 거냐 그냥 살 거냐. 복음 누리면 복음 누리는 시간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고 인간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오래 참은 그런 인격이 안 되는데 오래 참아지고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을 대하면서 자비와 양성도 되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5가지가 있다. 여러분 사랑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이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면 수용이 되죠. 수용이 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돼. 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줘야 돼요. 배려. 왜냐하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복음 누림이 다다 그렇게 정의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들어있고 복음 누림 속에 인간관계 삶 속에 오는 5가지가 들어있다. 요거를 여러분 실제화 시킬 때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삶이 나오느냐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에 모두를 수용하는 전도자가 뭐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 속에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세 요절을 가지고 아주 실제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결과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 앞에 내용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 초대교회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는 그런 자꾸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순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그 바울을 이렇게 팀 사역해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도 이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외식을 같이 하는 거. 뭐 수제자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이 정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죄. 근데 정죄가 나왔는데 자신의 그 정죄를 딱 보면서 딱 뭐가 깨달아졌느냐?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6절에 그 답이 나와요. 16절에. 우리가 20절을 주제유절로 드렸지만 16절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보는 중에 아마 제일 긴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 받았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게 지금 정죄가 나오는 것은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 요절로 하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이라고 보다는 누림의 요절, 누리냐 못 누리냐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다. 여러분에게 뭐 수차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근데 성령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도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죠. 자꾸 성령이 함께 하는데 육을 쫓아 살아서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나온다. 공적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 거기에 보면 두 부류가 딱 나오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자꾸 육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나오는데 나무와 짚과 풀이요. 하나님 앞에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신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적을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불로 심판을 해보니까 육신을 쫓아 산 거는 나무와 짚과 풀이라서 다 불타버리고 남는 거는 금과 은과 보석만 남더라. 여러분 한번 굉장한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 계시는데 왜 자꾸 육을 쫓아 살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런 열매를 맺고 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거는 한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술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버린다.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으로. 근데 성령의 실제를 느껴봐야만 성령을 의지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실제 성령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을 하면서 성령의 그 의미 그 내용을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요즘에 어떻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아주 그 내용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내가 가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오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전 그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왜 자꾸 필요해요? 자꾸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자꾸 지도를 받는데 성령이 뭐를 지도해 준다고요? 자꾸 네가 죄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단절된다. 자꾸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예속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능력.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고, 제 문제나 사단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낸다. 근데 그 온유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온유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으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온유한 삶, 온유를 나타낼 수가 없어. 온유는 어디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나 배경 가지고 온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그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 속에 그 온유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개인 삶에 충성과 온유, 절제가 들어있잖아요. 온유, 부드럽고 그걸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 성령의 온유를 맛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이 요즘에 정치권 보면 어때요? 저는 TV 자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보면 화나잖아요. 진짜 아무리 들여다봐도 백성을 위해서 하는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완전 자기 자리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정죄를 못해. 왜? 하나님께서 정죄라고 안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자기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다가 얘기한들 먹히지도 않고. 요즘 보니까 아주 더 심각하게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임기 4년 남았는데 3년으로 줄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놈이지, 그죠?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의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복종해주고 순종해주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정말 복음 아니었으면 쉽지 않아요.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와 목적만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눈을 보니까 그들이 이해되어서 그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아무하고도 비방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온유로 대하는 거. 온유로. 여러분이 힘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힘 가지고 인간관계에 온유로 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참 메시지가 중요해. 복음의 그 누림을 가져보니까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죠?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수용 안 돼요. 수용하려면 이해가 먼저 돼야 돼. 아, 그 사람이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아, 그 사람이 자라온 게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용이 되죠. 근데 우리는 같이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하니까 초월해야 되죠. 그러면서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정말 그래서 복음 제대로 가진 자가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진 자가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 성령의 능력 안에. 그래서 아주 단어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충성, 온유, 절제. 정말 그것을 부드럽게 대하면서 그것을 수용해 주면서 정말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도 그랬다는 게 3절이죠.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산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런이 틀렸고 이런이 맞고 이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바꿈은, 인간을 개혁시키는 것은, 인간을 개조시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복음으로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이 깨달아지잖아요. 정말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 없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 굉장히 발전됐는데 지금 복음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운데, 많은 그런 요즘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으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사상으로, 지금 뭐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런 데 다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 복음에 대한 제대로 그 답을 내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때에 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그걸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한 직장 속에서 빛이 되고, 사회 속에서 빛이 되려면 작은 망대,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작은 망대, 복음 누리는 망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들이 이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다시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뭐 어느 당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 4절에 말씀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뭐 특별히 여러분이 뭘 잘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내가 그런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눈총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사랑을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느꼈을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한 장만 좀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디 나와요? 4장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내용들 제가 코로나 때 좀 많이 들여다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그 자녀들이 나와서 부모의 그런 어떤 어려움, 부모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폭행하고 막 어려워가지고 그 부모에 대한 상처 있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잘 적응 못하고 또 거기에서 또 방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받게 되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 이걸 간증하는 것이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야, 정말 많은 이들이 이 부모로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당하는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느껴볼 수 있고, 또 형제 간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회복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나 또는 요한일서 여러분이 그 9절에서 11절 내용을 4장 9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디도서 4장 5절에 보면 좀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는데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이렇게 좀 맛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귀한데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내 수준, 연약, 부족을 넘어서는 비밀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주 연약한 그 현장을 가지고 설명해 줬잖아요. 초대교회가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었어요? 지식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뭐 가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놓을 게 없는데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뭐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은 거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너에게 주어진 평안이 누려질 거다. 이제 다 외웠죠?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이거를 초대교회가 느끼니까 자신의 삶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산업 속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성령의, 그래서 저는 이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는,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걸 넘어서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살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며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실제 성령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15절에 너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전에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다. 근데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 요절 드렸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요절 3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그냥 요절 안다 정도가 아니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6장 10절.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힘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4장 31절,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때 나라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야 되고 전하자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게 국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갖고는 핍박해 오는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문제,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다는 말이죠.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가 도리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거리,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도 사도행전 6장 10절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성령과 그 안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능히 스데반에게 반론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지혜가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앞서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 4장 31절, 6장 10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전혀 초대교회 성도들 누렸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데에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자꾸 뭐 누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자꾸 다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있으면 한번 흘러나갔어. 그래갖고 자꾸 분란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갖고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렇게 30절에 나오는데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조금만 의지하면 네가 승리할 텐데 왜 나를 의지 안 하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냐? 네 욕심으로 살려고 하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 오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 나오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 뜻이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 역사.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얼만큼 실제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강권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의지 안 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런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 능력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찾아냈는데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림을 하셔야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상태는 구원 받았어도 육으로 돌아가는 상태라니까. 근데 그거를 영으로 돌아가도록 영을 쫓아서 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상태를, 그건 육을 따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를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 그거는 백지한장 차이인데 성령을 의지하냐 안 하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그게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을 거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에 15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그게 하나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냐 안 하냐, 거기에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응답을 받는. 그래서 모두를 수용하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사람을 누구든지 복음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들을 실제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축복,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